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요즘 많이 날씨가 덥습니다. 어떤 때는 100도까지도 넘을 정도로 더운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흥얼흥얼거려진 노래가 뭐냐면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아주 꼬맹이 때 여름 성경학교 때 배웠던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얼음 과자 맛이 있다고 아십니까? 한 개, 두 개 먹으면 이가 시려요. 얼음 과자 맛이 있다고 세 개, 네 개 먹으면 배가 아파요. 뭐 이런 노래 아십니까? 제가 그 노래를 흥얼흥얼거리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구나. 외부의 환경이 탁 닥쳤을 때, 덥다라는 이 환경이 딱 닥쳤을 때 우리의 눈은 제일 먼저 어디를 향합니까? 찬 거, 얼음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그쪽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근데 현명하게 그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열치열이지 않습니까? 뜨거운 것은 뜨거운 것으로 다스리고 찬 것은 찬 것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더울수록 따뜻한 걸 먹어서 땀을 내면 그 더위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인된 이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내 손이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 판단이 맞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길은 맞다.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나면서부터 악한 생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준은 내 머리와 내 경험과 내 가슴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지만이 이 세상을 잘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사고 없이 잘 살았다 이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삶을 살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힘든 자갈길을 걸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가시밭길을 걸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만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대로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왔고 그 말씀 붙들면서 내가 이 일주일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 그 거룩한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2주 전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뭐냐면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기오이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의 이 원뜻 하기오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무리로부터 잘라서 분리해내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구약시대에도 보면 거룩한 성물, 거룩한 물건이라는 이 뜻이 있는데 이 거룩한 물건이 무슨 뜻입니까? 양들이 몇천 마리가 쫙 있어요. 근데 이 양들 중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선택을 하나 딱 했어요. 하면 이것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한 이 성물이 다른 1000마리 중에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9,999마리보다 이 한 마리의 양이
특별하고 뭔가 다릅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 1000마리 중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정말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흠없고 흠없고 깨끗한 것을 구분을 했는데 그것이 한 마리만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1000마리 중에 10마리가 나올 수도 있고 몇십 마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을 했지만 이 한 마리가 1000마리보다 깨끗하고 어떤 다를 수는 있지만 특별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마리 선택했다고 해서 이 양이 갑자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아무런 흠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종류의 양들 중에 한 마리를 구분했던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물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잘랐다는 겁니다. 여러 무리들 가운데 구분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한 마리로 구분한 이 양이 다른 양들보다 다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잘라서 구분해 내셨다는 겁니다. 잘라서 구분해 내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고 낫고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생각도 악한 생각이 나기도 하고 행동이나 입으로 말하는 것도 죄를 짓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보다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해 내셔서 거룩하다라고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칭의라는 겁니다. 칭의. 너는 거룩하다, 의롭다 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구분하셔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부터 완전히 무슨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가져야 되지만 자만심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주변에 우리보다 뭔가 악해 보이고 정말 못된 사람들 보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똑같은 존재인데 자만심,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라는 것은 많은 무리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분해 내셨다, 잘라내셨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꼭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믿는 도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믿는 도리라고 되어 있는데 믿는 도리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테스 호몰로기아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도리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내용의 그 원래 뜻은 인정된, 고백된 이 뜻입니다. 확증된 어떤 것, 그것이 믿는 도리입니다. 우리에게 확증된 어떤 길, 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딴 게 없어요. 야, 이게 진리다! 라고 이렇게 확증되고 우리가 고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냐면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 고백하는 내용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이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으며 예수님의 그 죽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하나밖에 없는 그 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를 찬양하는 삶,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입으로 하는 이 고백이 형식적이다, 뭐 입으로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입으로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에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믿는 도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러면 내가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 되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이 내용에는 말만 이렇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그 가운데에 삶도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말만 하고 아버지 말을 듣지 않으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그 안에는 삶도 함께 내가 나타난다, 삶도 변화가 되어서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 고백 중요합니다. 그와 아울러 우리가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함께 따라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사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사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도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근데 원래 이 사도라는 것은 어디에서 유래된 단어냐면 사절, 대사, 대표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아포스톨로스라고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면 일반적인 그냥 사절이나 대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왕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왕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사도라는 이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당시 사회의 유대 최고의 재판소인 사네드린, 아주 권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판결하고 또 그러한 정죄를 하는 그 죄를 이렇게 가리는 그 사네드린의 사자를 부를 때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최고의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임명하셔서 파송한 12제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게 가룟 유다가 제외되고 다른 사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 그 복음의 능력을
받고 특별히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도다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도이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사도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이 일은, 구원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임명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1위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2위고 성령 하나님이 3위다. 이게 순서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릴 때 1등, 2등, 3등, 1대장, 2대장, 3대장 이렇게 나누듯이 이게 차별적인 어떤 순서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아들 이렇게 표현되었다고 해서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권력이 못하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권능과 능력과 모든 것이 동등하십니다. 동등하신데 특별히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사역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죽어주신 그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아서 사도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력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요,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만사형통하고 어려운 일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실패도 없고 앞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 뭐 장애물도 전혀 없고 아주 순탄하게 인생을 살 것이라고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핍박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뒤쪽에 보면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나옵니다. 톱으로 켜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찢겨서 죽기도 하고 화형, 불태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높은 절벽에서 뒤로 밀어가지고 떨어뜨리는 그런 핍박, 그런 고난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로마로부터 받는 핍박도 있지만요,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핍박이 있었어요. 유대교 사람들. 왜냐하면 유대교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왕으로부터 멋있게 와야 되는데 초라하잖아요. 초라하게 고난받고 그냥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죽어간 예수를 자기들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핍박했습니다. 근데 그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택이 하나 있어요. 이 핍박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으면요, 믿으면 믿을수록 더 핍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만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단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하면 괜찮은 겁니다. 핍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처럼 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신학적인 것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않느냐. 내가 이 예수만 내가 포기하면 이 핍박에서 내가 사라지는데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포기하면 이 핍박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나 예수 못 믿겠다. 예수가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이 포기하려고 하는 그 예수는 인간이 아닙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세상에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그 계획을 친히 몸소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길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 그리스도인 성도가 믿어야 될 참된 도리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도이시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담겨있는 뜻은 뭐냐면 사도, 대사, 신하는 이 왕을 대신해서 이 왕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왕의 말을 전할 때 우리 한국에도 보면 사극에 보면 어명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명을 듣는 많은 백성들이 그 어명을 대신 가지고 온 신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엎드리는 이유는 지금 어명을 전하는 이 신하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어명을 전하는 신하는요, 무엇을 전하면 됩니까? 왕이 적어준 그 글대로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거기다가 신하가 왕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내가 여기다 좀 덧붙인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도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자는 보낸 그 왕의 말만 전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이시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시고 그가 행하신 모든 것들은 누구의 뜻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 임의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시고 행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이 두 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의 뜻이고 누구의 말씀이라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 더 나아가면요, 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제가 주일학교 애들이나 또 가끔 이렇게 성경부를 할 때, 한국에 사회 갈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갸우뚱하신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니까 이러는 겁니다. 왜 놀라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그 이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자 아닙니까? 그러면 성자 뒤에 뭐라고 붙입니까? 성자 하나님이라고 붙이잖아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부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신학에서 용어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을 세 가지 중요한 사역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직분, 세 가지 위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삼중직에는 뭐가 있습니까?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의 사역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이시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삼중직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이 어디서부터 유래가 된 겁니까? 이스라엘. 누구의 이름이었습니까? 야곱의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다 챙겨가지고 그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야복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천사로부터 얻은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이 유래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파가 있습니다. 몇 개의 지파입니까? 12지파. 오늘 이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12지파. 다 외우십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 12지파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12아들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11번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었던 요셉입니다. 그러면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요셉 지파가 없어요. 그러면 요셉 지파는 어디로 간 겁니까? 요셉 대신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12지파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셉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이 지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총 몇 아들이 되는 겁니까? 13명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12아들 중에 한 아들을 대신해서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면 13명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13지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지파가 오바되잖아요. 어디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레위 지파는 이 지파 계수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 지파로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땅을 분배받을 때 이 레위 지파는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 직무를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하셔가지고 이들을 제사장 지파로 삼으셨습니다.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섰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들어갑니다.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무엇합니까? 40일 동안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큰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제 사건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거룩한 지파, 제사장 지파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 지파를 구분하셨다, 거룩하게 구분하셨다라고 할 때 이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선하고 착했느냐? 아닙니다. 왜 이 사람들을 거룩한 지파, 제사장 지파라고 구분하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이라는 것은 떼서 냈다, 잘라서 냈다, 구분해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지파, 거룩한 지파가 되는 것은 다른 지파보다 거룩하고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분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에서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성막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이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만 할 수 있고 제사의 직접적인 일에 대해서는 레위 지파 안에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된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제사장들 중에 최고의 제사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장들은 그 성막들에서 제물을 잡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제사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작업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기려고 할 때 이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나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일, 이런 직책을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 중에 가장 최고의 제사장,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냐면 속죄일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아무리 제사장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해 놓으신 성소와 지성소를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도요, 아무 때나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속죄제사, 죄를 속하는 그 제사를 위해서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대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대제사장은 헬라어로 아르키에레아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대제사장이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중보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중보자라는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다리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를 놓으시는 분,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라는 뜻으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도 없고 이 세상에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이 착각을 할 때가 있냐면 내가 선행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예뻐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이 조금 이게 나태해지고 내가 세상에 좀 젖어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내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을 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일은 내 선행도 아니고 내 어떤 상황도 아니고 내 상태가 아니라 오직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다리를 놓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는 그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여기 보면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한 번만 죽으셔도 된다. 완벽하게 다 치르셨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은 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놓으신 그 다리는 완전한 다리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놓여진 다리는요, 불완전한 다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속죄일마다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 제사를 완벽하게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놓아주신 다리는 완벽합니다. 더 이상 뭐 다른 것이 첨가가 되거나 보충되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께로 가는 뭐 어떤 이야기적으로 표현하면 다리를 걸어가는 과정이 이 땅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릴 때 그 우리 전래 동화 중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에 보면 누가 경기를 이깁니까? 느림보 거북이가 이깁니다. 근데 토끼와 거북이가 똑같이 경주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달려가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레이스를 해야 될 그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을 걸어가는 토끼와 거북이가 완성, 끝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언제 끝난 겁니까? 결승점에 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토끼는 중간에서 잠을 자요. 왜 잠을 잡니까? 야, 이 길이다. 이 길로만 내가 가면 된다. 언젠가는 내가 가게 될 테니까, 아이고, 중간에서 내가 그냥 잠도 자고, 잠깐 옆에 그 잔디에 뭐 맛있는 게 있으면 그 가서 좀 뭔가 집어먹고, 언젠가는 내가 간다. 근데 레이스가 종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요, 모든 게 끝이 나버려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은 이와 똑같습니다. 야, 내가 구원받을 길이 뭔지 안다. 예수 그리스도다. 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 삶은 안다라는 그것으로 생각하고 내 생활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죄를 짓고, 뭐 물론 이런 분은 안 계시지만 살인도 좀 하고, 남 사기도 치고, 등도 쳐먹고, 교회 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전부다 이렇게 살지 않고 살아가다가 내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가면 천국 간다. 그럴 것 같죠. 근데 성경에는요,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유일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해 주었지만 그 길을 달려가고 걸어가야 될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위대한 사도 이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인생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구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는 지금까지도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5절, 1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덧붙이냐면요,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온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생각 속에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삶을 통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 길만 걸어가면 되기 때문에 게을러도 된다, 이 생각은 결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입으로 고백해서 그 구원의 길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내가 아직 이루지 않았고 끊임없이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길은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내가 앉아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삶에서도 당연히 내 입의 고백처럼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쯤에 이르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하는 그 행동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본줄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 원어에 있는 직역을 하면 뭐냐면 예수에 좀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를 보고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해서 그냥 멍하니 그냥 보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관심을 좀 가지라는 겁니다. 보고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깨닫고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떤 겁니까?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 삶에서는 왜 저렇게 되지 않을까?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삶, 그것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깨닫는 겁니다.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 것도 구경꾼입니다. 그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에 좀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뭔가 깨닫는 것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길,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 말미암아 오늘도 그 길을 달려가고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